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영원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예배는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중심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 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장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행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던 며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목회자의 이탈과 그리고 여러 탈선들이 막 보도가 되고 그리고 그냥 일반 교양 프로그램이라 하기에는 좀 사실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예능 프로그램도 아니고 요즘에 여러 가지로 좀 비추어 볼 때 이혼을 좀 하는 사람들을 장려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회복 절차를 좀 밟게 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만 목회자가 출연이 돼서 또 그 목회자의 삶을 적나라하게 잘못된 어떤 부분들까지도 다 방송이 공개가 될 만큼의 오늘날의 어떤 그런 무질서한 부분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시선과 그리고 그 비판으로 인한 잔재들이 여러 가지로 여운으로 남는 그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붙잡느냐 아니면 그 붙잡는 여정 가운데서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느냐 새 은혜를 사모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바라건대 목회자의 한 사람의 중심에 그 입각된 그 개인의 삶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존경받았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서 믿었던 관계가 한순간에 깨진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듣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 설마 저 사람이 저럴 줄을 몰랐다.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베드로전서를 통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가 충격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로운 이슈화 돼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우리의 감각적인 부분과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과 다르게 그런 뉴스들이 들려질 때 우리가 바라봤던 사람들의 기준 그리고 믿었던 부분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늘상 익숙한 부분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저렇게 문란한 어떻게 저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센세셔널한 부분의 좋은 부분이 아니라 충격 자체로 보게 되면 시청률이 급등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방송을 좀 함으로 우리의 느낌에서 이탈된 것들을 안겨다 줘야 그것들이 관심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나 자신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나 자신의 기준이 어디에 머물지 모르지만 그 기준으로 인해서 뉴스를 보도하는 또는 새로운 소식을 보게 되고 사건 사고를 접할 때 사람들은 좀 많이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들은 다 풀이다. 그것은 다 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풀이요 꽃은 뭐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풀과 꽃에 대한 의미를 오늘은 화사함과 그리고 봄날의 꽃 그리고 향기 나는 꽃
여러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보다 오늘은 좀 다른 표현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푸르고 아름답지만 반드시 풀과 꽃은 어떻게 된다?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떨어진다, 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는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는 너무 가볍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말씀을 통해서 대조해 보면 거룩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성이 사라진 시대, 그리고 잊혀질 것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실시간으로 계속 리커버리 돼야 되는 게 바로 홀리네스.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은 결코 깨끗할래야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 결코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가 낳는 가장 깊은 병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신앙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있는 가정이 있고 질서가 없는 가정이 있거든요. 이 질서가 있는 가정은 말 그대로 반드시 주인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질서가 없는 가정은 반드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주인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과 부모 이 관계에서 결국 어때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이것든 저것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래서 여러 상황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집안은 콩가루다. 저 집안은 볼 것 없다. 비전 없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렸을 때를 한번 좀 돌아봤어요. 우리의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말 그대로 진짜 참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나 또 아비 어머님 세대들 전체가 모두가 다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이 힘들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삶이 빡빡함이 계속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마음보다도 당장 입에 풀칠하기가 바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땠어요? 너무 힘든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삶의 연속이다 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살고 보자 주의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보면 어렸을 때에 유복한 환경이든 그렇지 않았던 모두 다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극복했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에는 힘듦이 있고 그때 그 시절에는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행복 지수가 지금 오늘날의 현대화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아프리카를 갔다 온 단기 선교팀이나 또 우리는 주변 국가에 가까운 일본 그리고 동남아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건 어때요? 그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아주 이 상황이나 볼 때 여러 환경을 볼 때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행복 지수는 누구로 인하여 높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자존감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부유함을 맛보는 우리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면? 왜일까요? 아니 누릴 것도 못 누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절제와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여정이 녹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행복지수를 나타냅니다. 왜일까요? 그게 뭐 위선일까요? 그게 뭐 무언가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로 복음, 즉 천국의 주인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놓치는 것은 풀과 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화려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우리들의 삶보다 그 꽃과 풀은 계속적으로 마르고 시들어지고 지는다라는 것을 순리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그분들이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깊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신앙 없는, 하나님 없는 그 신앙의 자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신앙 없는 모든 중심에서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로,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평론가 오스기니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진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라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화해 볼 때 하나님을 정말 막 기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믿는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가정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삿대질하며 하나님을 대놓고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가 사라졌어요. 경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경외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순한 공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이 전혀 꺼리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가벼워야 하죠.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결단코 가벼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벼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그 공존하는 그 공간에서도 우리는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설레임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벅찬 감동이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건 당연하고 충만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외에 너무 가볍다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고 쓸데없이 그냥 전혀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형편없다라는 것으로 가볍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때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결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든 그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인가? 왜 우리 가족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인가? 라는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분들의 힘듦을 제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보다 세상을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에 닮기 마련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을 닮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각과 행동과 삶이 세상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죄의 무딘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감각을 전부 상실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우리는 그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난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이 권세가 더욱더 강해지는 그 자리로 우리는 좌석이 마치 N극의 차이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멀어질래야 멀어져도 자꾸 붙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번복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거룩이 사라진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거룩이 사라진 것인가? 이 거룩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거룩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이 간극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가까우면 좀 더 거룩성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부분이 점점 더 가까워짐으로 더 강해지겠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때요? 세속화된다라는 쪽으로 점점 다가가기 때문에 주님과의 거룩한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있고 평일에는 세상 속에 완전히 잠겨 사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빼고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거룩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종교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고아와 과부들과 모르는 이들에게는 절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외식하는 자여라고 표현하시면서 말 그대로 분노하시고 그들을 질타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분노와 질타는 안타까움입니다. 죄된 어떤 마음을 품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해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모든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중심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곳에서 등장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유대 지도자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방언처럼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사랑의 언어요.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로 느끼고 깨닫고 이해됐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비유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냥 여기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함축적인 의미의 넓고 깊은 그 통찰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의 삶은 보여도 결국 어때요? 생명이 없습니다. 시대를 마치 잘 적응하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동떨어지지 않고 잘 지혜를 발휘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풀과 꽃을 강조하며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유대 지도자들과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신 그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너희들의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옛날 한번 흘러갔던 동화 속에서 마치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 있든 그것이 멀리 가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돌아와라,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거룩해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공간, 그리고 이 모든 삶, 그리고 이 모든 나의 삶의 여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 삶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짚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더 많이 헌신해야 합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과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그 긍지 어떤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무슨 마치 수도승이 돌 닦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함이 회복될 때는 우리를 고쳐서 마치 고장난 것을 고쳐서 쓰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있는 그 모든 상태, 그리고 멀어져 있는 그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시 재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정이 아닙니다. 바로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연결돼요. 어떤 거죠? 사라지는 인생, 무너지는 세상,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의 답이 뭡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자리로 나아감, 방향을 이끄시는 그분에게로 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풀과 꽃과 같은 것들만 붙잡고 살았다면 그것들 가운데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가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씨는 어때요? 썩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썩어짐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하는 기로에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촉구하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사라질 씨를 붙들 것인가, 영원한 씨를 받을 것인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 것인가, 거듭난 생명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며 참회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갱신됨으로 이 갱신은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어때요? 새로운 삶을 다시 주시는 그 새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모든 굳어버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굳어버린 것들을 다 부드럽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새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사라질 풀과 꽃만 보고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없이도 괜찮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 내 개인의 예배가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잊혀진 눈물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복입니다. 이 시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한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거기서부터 회복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시작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거, 이거 믿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사랑과 평안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거룩성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다시 다 되살아나고 회복됨으로 우리는 시대 속에서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사라질 풀과 꽃을 붙잡으며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육신에 썩어질 그 굳어진 모든 마음에서 부드러움을 간구하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